자,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궤를 옮기던 그 우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그 일로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고 재정비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혈을 기울입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제 궤가 이제 옮겨져서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아직은 이제 완성되지 않는 성막 임시 거주처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떡 한 덩이, 그다음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이렇게 이제 나눠줍니다. 자, 그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찬양하게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우두머리로 세워서요. 그다음에 오늘로 치면 뭐 찬양팀 같은 이제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아삽, 찬양팀의 이제 대장으로 세운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언약궤 앞에서 불렀던 찬양, 어떤 찬양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이제 36절에 이제 쭉 내용인데요. 이 본문이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성경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소제목으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게 써 있냐면 저렇게 써 있어요. 7절 앞에 감사 찬양이라는 제목과 함께 105편, 뭐 96편, 뭐 106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찬양은 오늘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이 시편에도 똑같이 있는 얘기예요. 저 구절에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편의 시가 지금 하나에 뭉쳐져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 9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자, 지금 모인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배해라, 지금 그런 요청하는 노래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 속에 자세히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만 보더라도 8절, 9절만 보더라도 자, 감사하며 불러 노래하며 찬양하고 전할지어다. 뭐 읽진 않았지만 뭐 자랑하라, 뭐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뭐 기억할지어다. 그러니 이제 찬양 속에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사죠.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도 찬양의 가사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뭐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너희들은 감사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 불러라. 그가 행하신 일을 알려라. 지금 이렇게 요청, 그러니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을 할까?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잖아요. 이제 사사시대 다음에 이제 왕정 국가로 되니까 첫 왕 사울은 실패하죠. 사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 다윗 왕, 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울은 쏟아버리죠. 결국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조롱 섞인 이제 죽음을 당하죠. 이게 다곤 신전에 머리만 매달린 채로 죽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지도 못했고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사울 초기 때는 아마 기쁘게 예배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왕이 생겼다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뭐 제대로 된 정치를 안 했으니 뭐 혼란스러웠고 또 사울 왕이 죽였으니 뭐 패배의 상흔이 계속 남아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지만 왕이 뭐 제대로 똑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거가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왕이 됐고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드디어 그 뺏겼던 궤가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다윗과 레위 사람들 그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찬양하고 회중까지 합치면 엄청났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자, 이 명령으로 된 이 찬양 가사들을 들으면서 찬양해라, 감사해라, 뭐 선포해라
들으면서 또 함께 부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우린 이런 사람들이었지.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정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막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뻐하는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까? 이 법궤가 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서야 가지고 돌아오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그랬을까요? 그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아까 읽었죠? 빵과 과자를 나눠주니까 나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지금 막 기쁘게 뛰놀며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법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곳으로 들어오고 계시다. 단순히 상징적인 뭐 무슨 규장각 문서를 프랑스에 뺏겼는데 그 문서가 들어온다, 뭐 홍범도 장군님이 이제 다시 뭐 귀환한다, 그래서 기쁘다, 반환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오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잠잠할까요? 잠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찬양 속에는 계속 나오는 거죠. 감사해라, 이름 불러라,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해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명령이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절들을 보면. 그게 이제 16절, 18절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노래합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 거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져서 지금 다윗 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정작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이 명하신 땅으로 왔지만 그냥 그저 나그네였죠. 가나안에 왔지만 이곳저곳 방랑하면서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 때는 뭐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렇게 보잘것없었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끌려다니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어떻게 이들을 대하셨습니까? 그들이 뭐 강하거나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죠. 오히려 약했기 때문에,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의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런 상황인데도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원수들 앞에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없애려고 짓밟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군대들,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막으셨죠. 이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지금 이 1차 독자,
이 노래를 지금 이 역대기를 들려줌으로써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뭘 행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역대기를 읽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막 모든 것을 갖추고 아무 부족함 없이 뭐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온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원하는 거 다 얻었어. 모든 사람이 막 내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았어. 아무도 없죠. 우리가 걸어온 개인의 역사들을 다 돌아보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유랑하였도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의 왕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방황하고 유랑할 때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열방의 왕들을 향해서 그 외치는 소리.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소리 잘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돌이켜봅시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꾸짖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요. 내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23절 24절인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여기서도 지금 명령형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찬양의 범위가 온 땅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베푸신 구원, 그 놀라운 영광을 만민 중에 선포해야 되는 거죠. 왜요? 25절 26절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극진히 찬양할 것이고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고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자, 이유는 분명하죠. 찬양해야 되는 이유, 여호와는 위대하시기에 극진히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런 사람들도 저마다의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이다. 다른 분인 거죠. 이사야서 4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자,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은 결국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를 가져다가 만들어 놓고 이거 신이야,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이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로서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27절에 31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높으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걸 읽어도 우리는 감이 잘 안 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도 사실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막 이거에서 막 감동받아서 막 하겠지만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잘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과 뭐 비교할 거리가 있어야 뭐 비교하면서 높다라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이 잘 오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높이고
더 찬양해야 된다고요. 왜냐? 하나님을 안다, 내가 믿는다, 섬긴다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이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너무 크니까 이 감도 안 오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조차도 감이 없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입술로, 우리 행실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비교도 할 수 없고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요.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조그만 권세 있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만 해도 막 감격해서 인생 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하물며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 나를 알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 34절에서 36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마지막 부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요 맛본 자들이었고요.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역대기에서 이어지는 역사,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리고 후손들까지 쭉 이어지는 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적군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나라가 위기에 놓이고 신앙이 부패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대충 섬기고 주의 깊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통하고 만약에 평화까지 누리게 된다면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 내가 잘하고 있어.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그야말로 버린 자식인 거죠. 버렸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고, 그대로 그냥 죄 일삼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끝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은 조상들이 범한 죄로 이렇게 심판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외국 땅에서 태어난 세대였지만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왔지만 적대적인 세력은 많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바로 방해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순간에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 일 없이 평탄할 때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없죠. 진짜 믿음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고 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한다고요. 끝으로 이렇게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예배했는데, 이것이 이날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날의 축제가 끝나자 다윗과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것으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요, 가족들을 축복했고요, 레위인들은요 교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지 라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옛날 한순간의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편 23편에서 보듯이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온다, 추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딱 그날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찬양을 인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레위인들이죠.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조금만 알고 계신 분들은 레위 지파 어떤 분들입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고, 이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돕도록 부름받은 지파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땅에서 흩어져 살면서 다른 지파가 하나님께 바친 그 11조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연주하고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이끄는 연주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단지 노래자라고 그냥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요, 그걸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에스라,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나오죠.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 때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외치죠. 율법을 외치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곳곳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전한 말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어미를 깨달아 엎드려 울며 회개하는 부흥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찬양, 예배 이러면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연주하는 사람들 자꾸 생각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 레위 가문은 숙련된 음악 인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여기 나온 아삽 비롯해서 신학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찬양 가사 내용도 모르고 막 부르고 있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막 조명에 맞춰서 춤추고 있고 뛰면서 열광하지만 끝나면 내가 뭘 했는지, 뭔 찬양을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감동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세상 노래라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를 때는 감동을 받지만 그보다 더 감동을 줄 때가 있죠. 뭐냐면 정말 음이 떨어지고 막 떨어지지만 이 노래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담긴 노래.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가사가 정말 근데 막 틀리지만 가사가 정말 그게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음이 틀리지만 그 사람의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맺힙니다. 그 모습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녹죠. 왜냐? 그게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거, 분위기에 휩싸여서 감정만 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부르는 노래,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노래고 예배라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는 우두머리가 아까 아삽이라고 그랬는데, 아삽의 시편들, 예를 들면 73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형통해 보여서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삽의 시들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또 택한 자들을 향한 구원이 아름답게 노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이 순간은 다윗 왕의 통치 초기이지만 어쩌면 가장 절정의 순간입니다. 이후 다윗의 왕국은 더 번영되고 더 안정되겠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했는데, 바다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깊고 깊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시대부터 1000년 전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여전히 신뢰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윗은 신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윗과 약 3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보다 더 1000년 전인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약속과 지금 또 다윗의 약속과 그리고 또 2000년 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임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순간들과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고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기쁨으로 또 잠잠할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저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